할렐루야. 전도와 고난의 관계, 복음 전도와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와 고난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복음 전도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어라. 이게 권면의 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관계없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의 묶인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따른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 뒤에 숨겨진 고난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핍박,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과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몸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채찍에 의해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가 흘려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주님의 처절한 모습,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가 세워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만 죽기 때문에 버려지는 그러한 고난,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던, 창으로 찔렀던 그 모진 고난, 바로 복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난은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우리 마음에서 투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우는 이 싸움. 그래서 이 고난은 내적인 고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이 한마디에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분이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수없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일찍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경상도 의성이라는 곳은 대단히 정말 고전적인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상투를 꽂고 있고요, 갓을 쓰고 있는 곳이 의성이에요. 경상도 의성에 그곳에는 우리 증조부님이 예수를 믿다가 쫓겨난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엄동설 안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스푼 하나 가지고 못 나왔어요. 허기진 배를 붙들고 추위에 떨면서 오고 갈 데 없을 때에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쉴 수 있는 곳, 잘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지게에 쪽복음을 지고 다니면서 전방 곳곳에, 전국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곳곳에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 전도와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결국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 온 바울이 회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반응의 역사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는 곳이면 항상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어둠에 붙잡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원론적으로 하늘과 위와 아래를 지적해요.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이 땅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에 붙잡힌 세상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둠이 발악을 합니다. 그 어둠의 발악이 뭘로 나타나냐면 핍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이 성 밖에 버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40에 한 대 가마는 39대의 태장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자지도 않겠다라고 무려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삶으로 얼룩져진 바울의 삶,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이 되게 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귀해만 엿보고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수의 몸으로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이 되고 바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사실. 물론 그 고난이 이제는 생명과는 관계가 없지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가족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뭐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복음 전도자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전도자인 바울과 디모데가 이고니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핍박하는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를 힘입어,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헬라 원어에 보니까 힘입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 원어에는 주를 위하여, 주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말 안 합니다. 왜요? 이미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얘기를 가지고 철학자들과 얘기하다가 개망신을 당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게 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입술을 벌릴 때마다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을 얘기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예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관해서 그는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에 관해서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미련하고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는 바울 사도 일행처럼 주를 위하여 주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따라간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편에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물에 담그라? 7번 물에 담그라. 기분 되게 상했어요. 감히 아람 군대의 장관인데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그것도 종에게 시켜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돌아가다가 아이고 장군님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죠. 억지로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했지만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아람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순종, 바울의 순종,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는 사도 바울 일행처럼 주를 위하여
주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습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아방이 싸매요. 언쟁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가뭄이 이르게 된 것은 아방 당신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바알신인데 너 때문에 바알신이 노예에서 비를 내리잖아. 둘이 막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싸우지 말고 그린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겨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린 시냇가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밤모섬이라는 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무인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갖다 던져놨어요. 나이가 많은 요한이 그곳에서 홀로 지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요한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 하늘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과 짐승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벽제동이
고향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역사들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요.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비수와 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디의 일화를 잘 알지 않습니다. 무디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자지 않겠다. 어느 날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나다가 그만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이 쌩쌩 불고 영하의 날씨에 추운 날씨에 무디는 옷을 입고 다시 나갑니다. 그래 저 앞에서 술 취한 주정뱅이가 비틀비틀하고 옵니다. 무디가 그 술주정뱅이를 향해서 예수 믿으시오.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했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당신이 나한테 예수 믿으시오 했는데 내가 그날 밤에 가서 잠을 자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을 향해서 깨워주시고 결국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우리 자신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가정 위에 꽂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최고 어려운 게 누구냐? 식구 전도하는. 아이고, 얼마나 고래 심줄인지 모르겠어요. 고래 심줄도 보통 고래 심줄이 아니야. 이게 누구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래 심줄 중에 상고래 심줄이야.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가정에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래 심줄과 같은 남편,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이라고, 그 인간 꺾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과 고난. 다 빼야지, 이겨내야. 당신 오늘부터 예수 함께 나가지 마. 핍박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뚜기의 정신으로 금방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